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막으려는 그 세력들의 방해가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 가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그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대적인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사용하여서 그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 안에서 원망이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다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협하는 것으로는 이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자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이 일에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이 느헤미야를 죽이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정면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 대적하고 한 사람 죽이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느헤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대적하는 행동과 그 말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행동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를 직접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2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사람을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제 그렇게 만난 느헤미야를 이제 그 자리에서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거부함으로 무산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느헤미야를 이제 모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 소문을 이제 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서 이 공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세 번째 방법은 유다 내부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 스미야를 사용해서 이 스미야가 느헤미야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성전 외소로 가서 숨자라는 겁니다. 성전 외소는 어디냐면 성전 정문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성소를 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율법적으로 레위인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무리 위협을 받고 아무리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동시에 깨닫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과 서로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느헤미야가 외소에 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서로 정반대되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도비아와 산발랏의 계략이라는 것을 12절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것이 아무리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지금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철저히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이 된다면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실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자신의 안전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비방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정신없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유다의 귀족들이 이 도비야와 편지를 하고 내통을 하고 있고 그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고 성 안에는 그 대적과 내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내우외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느헤미야는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금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철저한 외로움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느헤미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때로는 철저한 무력감과 외로움과 그런 두려움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내 상황은 그렇게 되어져만 가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9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4절 마지막에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액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곳곳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하면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느헤미야서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52일 만에 그것이 성벽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52일이지 그 당시는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오로지 그 성 건축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 일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렵게 해서 그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주는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있다. 나를 두렵게 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두려워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갖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지만 그러나 결국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낙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기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 가운데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참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모두가 다 이리로 가고 여론이 다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대세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날마다 좌절이 되고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밖으로는 대적들에게 시달리고 안으로는 그들 편에 있는 수많은 그 자기 백성들 안에서의 내부자들과 원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안팎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시듯이 우리의 대적들도 늘 똑같은 거예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셔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진행하시려는 그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역사, 믿음의 선한 일을 결단코 중지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인생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